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거기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별된 걸 얘기하죠. 구별된 것.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서 하나님만 전능하신 신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고 스스로 계신 신이고 한 분인 신이고 성령을 인도하신 신이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신 신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 또는 하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유일신, 단일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철학에서 볼 때 보면은 범신론이 있다고 그러고 유일신론이 있어요. 유일신론은 우리 기독교가 유일신론을 택하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택합니다. 다른 종교는 범신론을 택합니다. 어떤 신이든 좋다. 신은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그 신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그냥 더불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어떤 신이든 좋으니까 응답하소서. 이런 게 이제 범신론을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범신론이 아니라 우리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고 그분을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구령하려고 전도를 하는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예배를 하고, 헌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은 관계없이 나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이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를 잘 않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데도 하나님의 개입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막 애를 쓰고 기도를 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아주 막 미치겠어요. 끄트머리쯤 1시간 반 정도 됐을 때는 그런 대로 되는데, 처음에 막 시작할 때는 막 비몽사몽간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힘들죠. 그런데 그게 다 혼자 하는 게 낫이 아니라, 혼자 막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대상이 있다고.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졸지 않고 계시고, 그 시간에 지금 네가 뭔 얘기하는가 하고 지금 들으시고 계신다는 그 확신하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이제 차려지고 기도가 이렇게 맑아지죠.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대방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 것이지, 혼자 막 중얼거리고 상대방은 듣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는데 혼자 막 한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거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신이 번쩍 들죠. 왜?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한테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찌 그냥 중언부언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근본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주님과 같이 거룩해져 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를 해도 내가 거룩해져야 되죠. 그러므로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죄 없는 상태에서 주님 인정해 주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과 나의 기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기도가 상달되겠어요? 같이 있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져서 그분과 같이 그분에게 나의 소원을 아뢰고 또 그분의 음성도 듣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이게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는요 참으로 환난 시대에 태어났죠. 참으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리는 뭐 이런 참으로 세상에서 목숨이 간드랑간드랑하는 최고의 환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요게벳이라는 그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참으로 그가 왕궁에서 신앙생활을,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 배워서 신앙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리고 부르게 나이죠. 40세가 돼서 이제 뭔가 자기 신앙을 자기가 받아놓은 신앙을 한번 해보려고 나타났다가 꼬꼬라진 자가 참으로 이 모세입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 당시의 애굽은 오늘날과 같이 최고의 학문이었었죠. 여러분 저 보세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애굽이가 얼마나 문물이 발달되고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는데 지금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참으로 학문과 지식이 최고에 달할 때였어요. 그때 거기서 배운 자예요.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의 왕의 왕자로서 거기서 컸던 자예요. 그가 바로 밑에서 세상의 권세를 휘두를 때는 최고였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될 때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봐도 최고의 학문이 있던 자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최고의 고상한 최고의 학문으로 여기고 나머지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건 소용없다는 거죠. 모세가 그 바로의 학문, 그 당시에 최대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의 아들로서 일할 때는 그것이 사용이 됐지만 그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용할 때는 하등에 사용할 수 없는 그 별것도 아닌 거 하나, 그거 바로의 아들로 왕자로서 죽인다는 것은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죽이면 종인데 100명을 죽이면 어떻고 1000명을 죽이면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그냥 초라한 자로 변신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학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초라하고 초라해서 그는 참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또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혀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고난을 겪어가는 그러한 모진 고난을 그가 겪었어요. 참으로 자기의 무력함을 그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의 그 양을 치고, 자기 양도 아니야. 목동으로서, 다윗과 같이 목동으로서, 양을 키워보는 목동으로서 광야를 해변되는 광야의 그 넓은 물 없는 곳, 참으로 온도가 많고 맹수가 있고 참으로 풀이 없는 그곳에 목동으로 40년을 지내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데 아주 계획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올 때는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40년을 데리고 있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곳을 어떻게 모세가 그걸 데리고 있어요? 이미 광야에 40년 동안을 목동으로서 양을 키워보고 곳곳에 그 지형을 다 알고 기후를 알고 다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키워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거기서 킬 때는, 거기서 그 자기가 고생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거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아마 얼마나 많은 낭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도 했을지도 모르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르지만 참으로 그 고난을 달게 여기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때 그 고난이 어찌 보면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어려운 그 땅이거든요. 그 땅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은 거예요. 당시에 애굽에 얼마나 많은 히브리 민족이 있었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민족이 있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남자만. 히브리 민족이, 그 많은 히브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그것도 빈들인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세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 볼 때에도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향할 수 없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백성을 애굽을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을 인도한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그 많은 그 암흑기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광야에, 아마 광야로 다 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침례 요한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말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시편 58편을 찾아봐요. 시편 58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닦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독사가 누구요? 옛뱀. 옛뱀의 누구요? 마귀. 세상 임금. 이게 독사예요. 이게 살모사 마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거기 보니까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머거리 독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듣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누가 못 듣게 하냐? 내가 졸려서 못 듣는 게 아니오.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게 아니오. 거기 분명히 했잖아.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하라고 해도 강포를 행하고 계속적으로 잘못을 행해서 회개를 부딪혀도 이 귀머거리 독사가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나?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광야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행해줬느냐 말이에요. 당대의 바로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명예가 있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 바로가 무릎 꿇게 만들게 했던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했냐? 하나님같이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사용하게 했다 그 소리예요. 그 권세가 바로의 권세가 겁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를 통해서 홍해라는 바다가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꼼짝도 못하고 바다가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그다가 인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어떻게 듣느냐? 오늘은 무엇을 우리가 드려야 되냐? 예수가 과연 누군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첫사랑의 네가 회복해라. 예수가 누구냐?
오늘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 게 뭐냐? 네가 예수가 누구냐? 그 소리. 예수가 과연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 이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요,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헛거야. 그 사람 아무리 천년만년 교회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바보 멍청물이라니까. 어디다 씌워먹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지옥 가는데 그거 어디다 씌워먹어?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가 있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가 들려져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이적과 표적의 사건은 그곳에 누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그 성경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이 보여줘야 된다 그 소리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계속적으로 주님은 있었다 그 소리죠. 때가 차서 이제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때가 차서 여인에게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누구든지 나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오신 목적, 한 영혼이라도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신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보통은 자기 신을 신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정한 뜻을 향해서, 자기 목적을 향해서 자기 신을 신고 갑니다. 그러나 이제 너는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신을 짓고 열심히 세상 살다가 저녁이 되면 신을 벗고 방 안에 들어가듯이, 이 신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도예요. 자기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방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침례를 통해서 자기 신을 벗은 자들이에요. 자기 갈 길,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다 벗어놓은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신고 세상에 나온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신을 벗은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신을 벗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발을 씻겨줬잖아. 세족식을 해줬잖아. 신을 벗은 자들에게 주님은 발을 씻겨주시, 세족식을 해줬어요. 그리고 깨끗이 씻혀놓고 이제 어떻게 했어? 에베소서 6장에 가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랬거든요. 새로운 신을 신고 하나님의 가는, 하나님 방향으로 하나님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신을 신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너 가던 방향, 너 가던 그 생각, 네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거 이제 벗어버리라. 그 신 벗고 내 신을 신고 나와 함께 이제 내 백성을 네가 인도하고 나한테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복음의 신을 신고 네가 가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바쁘게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신을 신고 물속에서 물 위로 올라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너 그거 이제 과거에 신던 신 그거 벗으라. 나하고 같이 가자는 거죠. 신을 벗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있어요. 신을 벗으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신을 벗지 않냐고 자기 신을 신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신을 신고 목회하는 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위험한 일이 순간 나타나면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신이 딱 밖에서 쉬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자가 와도,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그 신 어떻게 벗어 다시? 그 신 입고 끝까지 가야 되지만 신을 벗지 않냐고 자기 신 신고 주님이 주신 신 신지 않고 그냥 가는 자는 위험한 자가 딱 닥치면, 힘든 일이 생기면 가차없이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 길, 자기 가려고 하던 그 길, 자기 옛길, 자기가 원하던 그 길, 세상 길로 그냥 거침없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새로운 신을 신은 자들이에요. 주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신발을 신겨준 자들이에요. 거룩한 신을 신은 자들이에요. 복음이라는 거룩한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신을 신은 대가로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라는 사람은 주님의 신을 신고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 잠깐 벗어났지만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신을 신고 이제는 순교를 당하는 데까지 갔지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당초부터 그는 아마 하나님의 신을, 복음의 신을 벗지 않냐고 자기 신을 신고 있었던 자가 아닌가. 그러니 자기 길로 가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을 벗지 않냐고 예수 믿다가 자기 신 신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신은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보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도, 야, 너 신을 벗으라. 너 저 선자는 거룩한 자리다. 너 주님의 신을 신고 너 가야 돼. 너 거룩한 자리야 그거. 네 신 벗어. 네 방법대로는 여기 갈 수가 없어. 네 방법대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이들을 인도할 수도 없어. 너 신 벗어. 군대 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룻기 4장 7절에 보니까 자기의 자기의 기업을 포기할 때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나 포로는요, 신을 벗고 맨발로 다녀버려. 지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신이 없어. 노예나 포로는 자기 신이 없어. 누구 때로 가야 돼? 저를 인도하는 주인만 따라가는 거예요, 신을. 그게 바로 신의 의미가 있어요. 기업물을 이 룻기에서도 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 기업물을 받지 않겠다. 그런 거거든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보고 신을 벗으라는 건 너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방법, 네 거 포기하고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을 벗는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소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신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내 신, 내 방법, 내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신 분의 신을 신고 그분과 함께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 구력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불교 그 사원 같은 데 가다 이렇게 보면은 거기 그 안에 들어가려면 신을 벗고 들으시오 하잖아요. 아마 우리한테 배운 것 같아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거룩하다는 얘기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부처 상이 있는 데 가서 신을 벗고 들어오시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그냥 뭐 묻었으니까 먼지 묻었으니까 신을 벗고 들어오라 그런 의미로 했다면 다행인데 또 이렇게 또 그 사람들도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원불교 같은 데는 뭐 성경 공부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지금 신을 벗으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의 여러 군데의 그 흐름을 내가 이제 좀 여러 가지 흐름을 계속 이제 봤다고 그러잖아요. 볼 때에 아마 신을 벗은 자들의 행군이에요. 신을 벗은 자들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왔고 신을 벗지 않은 사울 같은 왕 같은 경우는 지방법 지 생각대로 가다가 배가 망신한 거예요. 신을 벗지 않은 자, 벗은 자, 아합 같은 거 벗지 않은 것들, 벗은 자, 벗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 소리죠. 신을 벗지 않은 자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벤트성 것을 하나 가지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신을 벗은 자는 자기 건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기 뜻은 없는 거예요. 자기 방법도 없는 거예요. 자기 체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게 신을 벗은 자들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을 벗은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신겨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야 될 자들이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맨발의 청춘들이에요. 주님이 신겨준 신을 신고 가야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신을 벗은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보니까 많이 있는데 뭐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몇 가지만 얘기해줘도 이 성경이 우리가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더라 그 소리죠. 다른 거 막 이렇게 주워주세도 거기에 대해서 막 이거 또 받치는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아, 신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신을 신고는 너는 애굽에서 내 백성 하나님 영광의 백성을 너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데려갈 수 없으니 벗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고도 네 신을 신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 벗어라. 네 생각 가지고는 안 돼. 네 지식 가지고는 안 돼. 네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소리지. 모세도 1차 한번 실패 봐봤지만 그 많은 학문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소리죠. 내 능력 내 방법으로만 가야 된다.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요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것으로만 막 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막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을 안 벗은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 안 벗은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계속적으로 귀를 어둡게 해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왜? 귀머거리 독사 귀신이 가로막아버렸거든. 그러므로 귀를 반짝 들고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신을 벗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